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또 은퇴하시는 날이고, 또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은퇴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그동안 동영 목사로 제가 섬기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또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는 공식적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이렇게 지나지만 앞으로 제 삶에 있어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이렇게 여러 차례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에 제가 또 이렇게 침례식도 했었고, 또 우리 같이 함께 그 금요일날 우리 성찬도 같이 했었고, 여러 가지를 다 했었지만 이제는 또 공식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러한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날들이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내면서 앞으로 또 오늘을 돌이켜보면 오늘이 내 인생에는 참 중요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전환점과 같은 그러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날,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던 날,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한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같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로 결정하고 이민을 온 날, 그날이 아주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날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억에 남는 날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날을 똑같이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은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난 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 배우자는 그날을 가장 소중한 날로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도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4권의 복음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4권의 복음서는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잘 묘사하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4권의 복음서 저자들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순서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복음서 저자가 기록한 사건을 다른 사람은 기록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세한 내용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떠한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과 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다 보고 옆에서 다 경험했지만은 이들이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똑같은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이 겪었던,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의 중심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어떠한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지 못하는 낮은 사람들까지도 섬기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더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것만은 빠뜨리지 말고 꼭 기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 한 권의 복음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가 다 필요합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전해주는 각각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복음서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골고루 다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복음서 기자가 모두가 다 똑같이 언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언급하고 한 사람은 언급하지 않지만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네 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똑같이 언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은 딱 하나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록했을까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밥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밥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셔서 먹이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행하셨던 어떠한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머릿속에 남는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에게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사실 놀라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작은 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보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사건이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보다는 사실 이제는 죽어서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기까지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것이 이분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어떠한 사람은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강렬하게 기록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억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는 했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것도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시골 변방이었던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지금만큼 이렇게 인구가 많지도 않았고, 또 고대 시대에는 또 먼 길을 여행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고,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들은 보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만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경험했으니 이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마구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한 번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 사건을 전파하면 이제 복음의 전파가 정말 빨리 이루어지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의 사역이 달라지겠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해야 됐는데, 이제는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앞으로 달라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 이 복음서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들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의 태도와 또 그 중심은 제자들이 가졌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더 훈련받고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어떻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잘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유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아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순간을 위기로 보셨습니다. 위기로 보시면서 제자들을 빨리 피해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피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정말 큰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시험거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시험거리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져서 먹을 때가 되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까지도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도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빨리 피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먼저 빨리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무리를 보내는 것도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피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재촉하사라고 번역된 원래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강권하다, 강요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빨리 가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꼭 가야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그 은혜가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자리에서 빨리 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촉하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강요하다,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통해서 이 재촉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볼 때 아마 간단하게 표현이 됐지만 제자들은 떠나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고 싶었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나, 나는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기서 더 은혜를 누리고 더 만끽하고 싶은데,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권하듯이, 강요하듯이 너희들 가야만 돼 라고 하면서 쫓아내듯이 그 자리를, 제자들을 빨리 피하게 하시는 것이었죠. 왜 이 상황이 위기가 되었고, 왜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 빨리 피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본인 자신이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두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본인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적당히 왕으로 대접해주고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겠다.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삶 가운데 편안함, 자신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는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위기로 보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이 상황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드디어 우리 고생 끝이다.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그 직전에도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다투는 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베풀어졌던 그 순간이었지만 그 은혜의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위기로 보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이 마음이 흔들려서 잘못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먼저 빨리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은혜가 베풀어졌던, 기적이 베풀어졌던 이 상황이 은혜뿐만이 아니라 시험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자녀들의 성공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그 은혜 가운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잘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시험에 들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지, 우리는 이것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은혜 가운데에 시험거리가 없는지를 잘 살피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클수록 사단의 역사도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아시고 빨리 제자들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4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빨리 피하게 하시고서는 남아있는 무리들도 이 자리에 남아서 자꾸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고서는 무리를 다 작별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게도 그 상황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상황은 제자들에게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참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시험거리가 있을 때,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거리가 오든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 기도함으로써 다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목사님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스위스에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높은 초원에서 사모님과 둘이서 하이킹을 하고 계셨대요. 두 분이서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초원을 쭉 해서 이렇게 걸어가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 이 하이킹하는 그 길 주변에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라 있었는데 거기가 아마 농사를 짓는 곳이었던가 봐요. 그 땅의 주인으로 보이는 농부 두 사람이 저 멀리서부터 보는데 풀을 이렇게 베고 있더랍니다. 근데 낫을 탁 들어서 풀을 탁 베고, 탁 들어서 풀을 베고 하는 게 멀리서 보니까 마치 춤을 추는 모습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춤을 추는 것처럼 낫을 탁 들어서 베고, 탁 들어서 베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걸어가면서 그게 눈에 보이니까 눈여겨 보셨다고 합니다. 조금씩 이제 가까이 가니까 춤추는 게 아니라 풀을 베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니까 아주 재밌는 것을 이 목사님 부부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농부가 10분 정도는 풀을 베는데
5분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모습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계속해서 빨리 풀을 베지 왜 10분 풀을 베고 5분이나 쉴까? 빨리 풀을 베고 집으로 가면은 더 일도 빨리 끝내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10분 일하고 5분 쉬고를 할까 궁금했답니다. 왜냐하면 10분 쉬고 5분 쉰다 그러면 1시간에 벌써 20분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정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목사님이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5분 쉴 동안 이분들이 그냥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었고요, 주머니에서 납작한 돌을 꺼내서 그 낫을 갈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은 풀을 베는데 5분은 낫을 가는데 쓴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낫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5분 동안 낫을 갈아야지만 이 10분 동안 풀을 벨 때 아주 쉽고 안전하고 편하게 더 많은 풀을 벨 수 있는 것이죠. 그 5분이 아까워서 풀을 계속해서 벤다면, 칼을 갈지 않고 계속해서 풀을 베기만 한다면 아마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하면 1시간 동안 벨 수 있는 풀의 양이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풀을 베는 것도 농부의 일이지만 칼을 가는 것도 풀을 베는 것만큼 중요한 농부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일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를 꼭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로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거리가,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져서 울지 않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칼을 갈지 않고 계속해서 풀을 베다가 무디어져서 손이 다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칼을 가는 그러한 농부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셔서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낫을, 우리의 칼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시험의 거리를 이겨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반듯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감사할 때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혹시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은혜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다른 것에 시험에 빠지는 일은 없는지,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